자, 가정사상과 기독교 제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강이니까 앞에 4개의 강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반 철학계에서 현실적 존재 혹은 현실태라고 하는 이 공유된 언어, 이상적 존재, 추상적이죠. 추상태, 이게 추상태라고 해요. 이데아, 보편자, 에이도스, 본질, 뭐 이런 식의 용어에 해당되는 이 아이디어라는 존재, 이상적 존재하고 이제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게 더하게 해가지고 실체, 전통 철학의 실체를 더 나누면 뭐 진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현실적 존재, 액츄얼리티를 하이테이드는 이 용어도 쓰면서,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철학자들하고 공유해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더 정교하게 현실적 계기, 뭐 어떤 뭐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상황이 쫙 열리잖아요. 오케이죠. 열리자 그런 계기도 있고, 계승한다는 의미의 계기가 이제 계승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계기하다 그러면 계승하다 이런 얘기죠. 물려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게 시공적, 시공간적 연장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연과학의 한무대기 용어를 쓰고 하이테이드의 용어를 써서 자연과학 플러스 인문과학 해가지고 공간만의 연장, 이거는 시공간적 연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단순정이죠, 단순. 복합정이라고 할까? 복합정. 그래서 사물이 있으면은 어떤 목적인이 여기서 미래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거가 되고자 하면은 이 목적의 규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매 순간 T1, T2, T3 이런 식으로 매 순간 T1 플러스 S1 시공 연속체가 되니까. 근데 공간만 얘기하면 이게 목적 개념이 없어. 날아가 버려요. 목적 개념은 얘기하지 않게 그냥 우연이다. 우연만이 자연과학이 얘기하는 건 우연뿐이에요, 항상. 신이는 뭐 신의 섭리든 그런 거 얘기하는 우리 분야는 아니고, 우리는 과학은 그런 분야도 아니고 우연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연하고 공간만 있으니까 한순간이 다른 순간, 다른 시간대하고 관련성이 없어져 버려. 목적인이 없어져 보니까 매 순간 일을 가면서 관련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목적인이 작동을 하는데 시간 흐름 가운데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관련성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문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갔다 오는 거니까, 여기 있을 때하고 저기 나갈 때하고 내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별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가까이 쭉 가는데, 목적의 그 실현을 위해서 목적을 먹으면 가는데, 공간과 우연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시간대 벗어나서 여기하고 관련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유효한 어떤 거가 돼버리니까, 그걸 할 때는 단수정이라고, 심플 로케이션이라고 하고, 많은 전문학자들이 굉장한 통찰이다. 이 17세기 이후의 자연과학의 지금까지 20세기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자연과학 주류의 특징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뭐 거의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벨이라고 하는 네 권의 한국말로 번역된 아주 과학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권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의 물리학. 이 책 제목이에요. 모든 순간의 물리학. 모든 순간. 한순종이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 시간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재차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단순정이. 단지 그때, 그 장소에서 그냥 우연에 의해서 굴러다니는 것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단순정이라고 해요. 심플 로케이션이라고 해요. 학계에서는 굉장히 철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화이트헤드의 심플 로케이션 얘기하면서 주로 인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저런 용어로 딱 규정해가지고 촥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단순정 자연과학이 저지르는 오류 지금도 그대로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두 권의 책 얘기했잖아요. 카를로 로벨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 과학을 대중들한테 쉽게 풀어주는 책을 써가지고 뭐 몇십만 권 베스트셀러고 뭐 수십 세 다시 찍고 또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책들에 이게 거기서 지금 그 얘기 다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단순정의를 네 권으로 한국말에 나왔는데 하고 이거는 결국 한순간에 뭐였지? 한 켜의 자연 이거 봐야 되지 화이트헤드가 그 다음 순간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통해서 목적인이 산다는 거는 목적인이 인정된다는 건 종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유신론적인 종교, 신을 믿는 종교가 인정되는 왜 신이 이 세계에서 이 세계가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이고 계속 이 가운데서 섭리하고 돌보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신론적인 종교에서 신이기 때문에 신과 세계의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신의 목적적 활동이 살아 있어야 그게 이제 종교가 사는 건데 17세기 이후 정통 과학이 지금까지도 종교니 신인이 세계의 목적적 활동을 싸그리 다 부정하고 있는데 특히 진화 생물학자들 뭐 마이클 베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 빼고 거의 다 대부분의 진화 생물학자 도킨스, 뭐 불두, 엘드리지 뭐 이런 사람들 싹 다 이거야. 세계는 무연만장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 얘기하다가 지난번까지 복습을 했어요. 현실적 계기다. 사각형을 그렸는데 현실 존재, 현실 계기. 이게 이제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공간. 한 지속. 하나의 짧은 지속과 한 최적. 하나의 가장 작은 공간 단위. 한 최적. 플러스. 해가지고 시공적 연장 시간 공간을 동시에 딱 연장하는 거죠.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거 같이 결합 현실 계기란 말을 붙인다 이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속성의 존재론을 현실적 계기 이거를 갈아친 거지. 이거 차버리고 이거 갈아친 거지. 현실적 계기 영원한 객체. 요 쌍으로 갈아친 거야. 실체 속성 혹은 실체 성질을 현실적 계기 혹은 현실적 존재 영원한 객체로 갈아친 거야. 글자가 몇 자 더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관념의 모험이라는 책에서는 경험계기라고 그랬어요. 경험. 모든 사물들은 다 경험한다. 뭐 고차적인 수준 높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단순한 경험도 할 수 있는데 경험 안 하는 건 없다. 시공간 속에서 지속 속에서 쫙
한 찰나 한 최적을 갖고 지속가는 그 순간 경험이 발생하는 거죠. 경험. 돌멩이를 이루는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유형의 현실적 존재도 생성을 시작해서 소멸을 딱 할 때 그 경험한다.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 그 순간 주체라는 얘기죠. 주체로서의 경험 계기. 어쨌든 현실적 존재, 현실 계기, 경험 계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한 지석과 한 체적이 플러스된 한 번의 경험. 어떤 짧은 순간에 내가 뭐든 어떤 이 현실적 계기가 놓인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여건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자기를 구성을 한순간 해내는 주체. 자기가 주체 구성하는 거예요. 뭐 결정하고 빼버리고 더 땡기고 하는 식으로 주체로서의 경험을 하는 계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유물론은 17세기, 20세기 과학이 주로 유물론인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다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과학적 유물론인데, 유물론에는 주체가 없어. 주체가 아니, 물질 주체가 없어. 자발성도 없어. 목적 활동도 없어. 죽은 거예요, 죽은 물질. Dead matter. 그들도 그냥 그렇게 인정해요. 외부에서 가는 힘으로. 그러니까 그냥 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힘이 어떤 법칙을 동반해서 오는 거지. 외부에서 부과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주체로서의 결정이 없는 거지. 주체로서의 자유가 없는 거죠. 유물론이. 그러니까 유물론데 모든 것은 주체고 정신적인 어떤 거가 있다. 사람 수준에 이른 고차적인 수준은 아니래도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특성과 성질에 맞는 정신적인 게 있다.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니까 한순간이 현실계기가 생성을 시작하고 소멸을 끝내서 이게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 존재가 일어나서 생성을 시작하고 소멸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를 딱 생성해가지고 이제 된 거를 여기 이제 물리적 파악을 주는 거죠. 첫 번째 물리적 파악. 이 존재의 시작은 여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구성하기 위한 여건으로서 내재하는 거예요. 부가가 아니고 못 들어가고 여기서 딱 그냥 인접한 상태로 멈춰있는 부가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부가 존재론이 아니고 내재 존재론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성하고 여기다 소멸하는 건 요 한순간 자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구성이라 자기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어떤 결정되어 있는 거가 그냥 쭉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 순간 앞에 과거의 어떤 자료들이 여건들이 물리적 파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를 이 한순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또 수없이 많은 어떤이 이 물리적 파악 가운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정쩡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이 야 걔하고 같이 다니지 마. 걔 못된 애야. 같이 다니지 마. 야 너 거기 가지 마.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 그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을 먹고 사는 거잖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어떤 거가 옆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왔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최적의 기회를 잡는 거죠.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단순 정의하면서 제가 수업 계획서에다가 단순 정의하면서
범심론대 버수스 뭐뭐 대인 거죠. 대결 버수스 유물 이렇게 썼잖아 부제목으로. 유물론은 마음이 없어. 마음 정신이 없어. 수동적이야. 외부에서 가한 힘과 법칙에 의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 뿐이에요. 여기 갖다 저기 마치 초상수에 공 차면은 그 찬대로 세게 차면 멀리 가, 얇게 차면 조금만 가고, 그리고 어떤 공과 관련된 어떤 법칙에 의해서만 이리저리 상식의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이테드가 심하게 뚫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미시적인 원자적인 한순간의 이 단위에서 봤을 때는 서로 내재하는 거고 부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주체도 없고 자발성도 없고 목적 활동도 없고 수동적이고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게 아니라 이거가 다 있는 거야.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순간 차원에서 한순간 한 최적의 플러스된 차원에서 요거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단 인간적 수준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인간적 수준하고 비교하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수준에서 있고 활발하게 서로를 생성하면서 내재하고 하면서 변화의 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물론이나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붙이고 이런 정의에서 이 현실태를 공허하다 할 때 공허하다. 공허한 현실태라고 딱 붙였어요. 유물론자들이 이 세계 물질을 공허하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야.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은 외부 세계의 어떤 힘이 가해지더라도 어떤 법칙의 어떤 운동 가운데 놓이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주체적인 자유, 결정, 자발성, 그 다음에 정신, 마음 어떤 이런 걸로 가지고 외부에 반응을 하니까 또 마음에 해당되는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마음이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 마음과 식물 마음. 식물이 그 자체가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식물을 이루는 한 찰나 한 체적에 속한 원자적인 그거가 그 수준에 맞는 마음이 돼요. 동물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무기물에 해당되는 마음. 이 마음끼리 통하는 거야. 마음끼리 통해가지고 자연이 좋다. 자연이 느낀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존재니까 우주적인 마음에 속한 마음끼리 통하니까 이거를 지난 학교 어떤 수업은 내가 동성상이라고 동성상. 같은 것끼리 상응하는 거지 같은 것.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인데 마음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교류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자연을 못 돌보는 거지. 마음 안 통하니까. 근데 하이테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수준에 맞는 주체적인 활동이 있어서 모든 거는 다 마음끼리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자연과 우리가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다 동성상으로 맹자에 나온 용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 정의는 뭡니까? 유물론데 범심론이라는 말 붙인 거예요. 범 두루두루 지금 팬데믹이라고 이게 패닉 범심 신이 아니고 자꾸 신으로 헷갈리는 범심론 마음 십자 범심 두루두루 다 마음이 있다. 그 존재에 맞는 마음이다. 인간에게는 영혼이겠죠. 하나님도 우주적인 영혼. 플라톤이 말하는 세계의 영혼. 돌멩이에도 한순간 한 체력에는 자기 활동을 위해서 자기 생성 활동을 하는 돌멩이적 마음이 주체의 활동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범심론 팬사이키즘 머처리얼인데 팬사이키즘 단순 정의를 갖고 있어. 과학 하나만 가지고 세계를 보느냐? 아니면 과학 플러스 종교, 인문학, 미학 다
종합적으로 보느냐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내놓은 게 현실적 계획이에요. 현실적 계획. 이 현실적 계획을 지난번에 4강에서 한번 다뤘고, 이제 현실적 계획의 다른 면들에 대해서 자, 현실적 계획이가 이제 여기서 합생이라고 그러는데, 왜 합생이 합쳐지는가? 합생. 물리적 합. 외부에서 여건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 순간 자기를 구성한 재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료들을 여러 개가 들어와서 그게 합해져 가지고 산다. 합생. 이라고 하는 거죠. 콘크레센스. 이 웹터 사전 보고 화이트헤드가 만든 용어도 이렇게 나와. 화이트헤드 신조어예요. 자기 철학을 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요. 합생인데, 이것도 여기서 이제 합생이겠지. 똑같이. 계속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같은 경우. 화이트헤드가 관념의 몸에서 들은 사례는 1초에 4번. 1초에 4번 발생하는 사례들. 뭐 들었냐면, 연합회사. 이걸 딱 연합회사라고 딱 얘기하는 게 1초 걸렸어요. 연합회사. 연할 때 이 순간에 생성 소멸을 하고 환경에 하는 거고, 연합. 여기 들어가겠지. 이게 생성될 때 이건 없어졌어. 이게 생성될 때 이게 둘 다 없어졌어. 이거 생성될 때 세 개 다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내지에서 들어갔어. 오케이? 내지에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 식, 회, 사 할 때의 이 회자 할 때 회자 자체는 똑같지만 연합회사 할 때 회자는 연합이 들어간 거고 이 회자 할 때는 주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감이 다른 거야. 이게 없어졌지만 이걸 갖다 이제 직접성의 유지라고 그래요. 직접성의 유지. 이거 사라졌지, 없어졌어. 완전히 이거 하여튼 놓고 말로 완전한 소멸이야. 완전한 소멸. 과거는 완전한 소멸이야. 다시 복원되거나 돌아올 수가 없어. 이 플라토니안 얘기인데 로크가 또 한 번 하고 화이트헤드가 있어. 시간은 완전한 소멸. 이게 가장 큰 악이라고 그랬어. 최대악. 사라진다는 거야. 최대악. 어떤 달성한 거가 사라진다. 좋게 달성한 거. 어떤 선한 열매나. 그때는 좋지. 사라져. 없어져. 시간이 지나가. 이걸 갖다 이 사람들이 시간의 화살이란 말을 쓰죠. 시간의 화살을 다 맞는 거지. 시간의 화살 안 맞는 사람이 없어. 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지고. 완전한 소멸인데 합했을 때 합했을 때 이 연에 관한 거가 직접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신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계를 보존하는 신의 방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생. 이 합생이 끝나면은 이 종결되면은 이 만족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들을 가지고 나를 한순간 구성해서 만족했다. satisfaction.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뒤에 있는 존재의 물리적 과학에 들어가는데 이 존재에서 이 존재를 이렇게 넘어갈 이건 이행이라고. 이행. 트랜지션. 그러니까 컨커런스 트랜지션. 이행이라고. 요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요때 시간이. 이 사건이 생겼다 끝나서 다음 사건이 생겼다 끝나갈 때 요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얘가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다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왜 사건에서 이걸 이제 초기 용어로는 이걸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더 전문 용어로는 이제 합생이라고 하고 합생이 끝나고 다음 합생으로 갈 때 이때 이제 흐름 발생하고 개념적 파악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 거 좀 반복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듣고 오늘 추가 내용을 할 거야. 명제적 파악.
요것이 통합돼서 요 단계에서 끝난 학생이 있고, 요 개념적인 게 약간 그 세가지고, 요거보다 세가지고, 의미할 만한 거가 2차적으로 파생되는 그때 명제라는 게 발생하고, 이 명제라고 하는 것과 다시 한번 이 물리적인 파악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한번 다시 통합해가지고 지성적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과 의식 수준의 그런 한순간이 여기 발생하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특히 무기물, 뭐 돌멩이라든가 쇳덩어리, 그거를 한 최적 한순간 이루는 거는 여기까지만. 물리적인 파악, 개념적인 파악에서 여기 딱 통합으로 끝나는 거야. 그때 만족이 여기가 되겠죠. 걔네들이 만족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합생하는 거는 물리적인 것을 위한 목적, 물리적인 차원의 목적에만 봉사하는 물리적 목적을 위한 합생. 여기서는 무의식적, 물리적인 것보다 약간 좀 구차적인 거, 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무의식적 목적. 여기까지 합생이 링거되는 거는 의식적 목적. 여기는 주로 자연이겠죠, 자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정신적인 것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출현한 거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출현한 거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20세기 온갖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상들에 반해서 자연에서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인간 정신과 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근거로 설명할 게 참 많아요. 아니, 내가 건전한 형이상학은 목적인과 작용인을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의 중세가 시작하는 5세기부터 거의 15세기까지 중세라고 해요. 이걸 암흑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가 똑같이 그러니까. 종교 외에 다른 학문도 없을 뿐더러 종교에 대항할 수도 없죠. 이거가 거의 뭐 1000년. 어거스틴에서 시작돼서 거기서 아퀴나스 약간 이후까지 종교가 지배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악이든지 불행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으로 일색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이든 사람이든 불행이든 일어나는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목적인적 활동.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에서 장강이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공헌인 것 같아요. 이건 보면 추상인이라고 나와요. 진료인은 소재인이라고 해요. 어떤 재료로 썼느냐. 작용인은 어떤 힘 자체. 목적인은 어떤 목적이 부여되느냐. 원인이 세계 4가지인데 중세 천년은 그냥 신학이나 종교가 싹 지배하니까 그 신학자들이 다 말해놓은 걸 목적인 하나로 다 설명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죠. 불행이든 악이 일어나든 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든 후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하든 성경이 그런 게 있잖아. 질그릇이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따지지 못한다고 하잖아. 그거와 비슷한 거야. 모든 것이 100% 다 목적이에요. 그리고 근대과학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목적인이 퇴출되고 과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우연에 해당되는 우연 활동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작용이냐.
모든 것이 목적인으로 다 설명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작용인으로 다 설명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잘 만들었어요. 써먹는 거. 목적인 1세기에서 작용인 1세기로 바뀐 거야. 20세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고난의 시절이 기독교적인 게 다 깨져나가는 거지. 다 틀린 걸로 판정되는 거지. 성서도 다른 문화하고 똑같이 읽어야 된다. 지질학이 일어나가지고 창조를 부정하고 다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한 거다 뭐 쫙 학문이 세속 학문이 하나둘 이렇게 이 시대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한 기독교가 다 깨져나가요. 하나님 목적 활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톤 터치한 것처럼 목적인에서 인류가 목적인의 이 바톤을 탁 뛰다가 앞에 사람한테 저기 작용인으로 싹 바뀐 거야.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자기 과정과 숙제라는 책에서 건전한 형이사학은 목적인과 작용인이 세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건전한 형이사학은 말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 합생을 시작하는 합생을 시작하는 건데 이때는 목적 활동이에요. 목적. 어떤 존재로 나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받아들인 자료를 가지고 목적 활동.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과정이에요. 원자적 과정. 그냥 원자라는 게 그냥 물질이었죠 원래. 데모크리토스하고 루크레티우스. 거장 유물론자들인데 그들이 원자는 언제나 동일한 특성들이 영원히 보존되고 파괴되지 않는, 깨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것. 언제나 동일한 특성을 나갔다 들었다 할 수 없어. 동일한 특성이 영원히 보존되고 파괴되지 않는 어떤 것인데 이게 유물론자들의 원자인데 화이트헤드의 미시적 과정도 이게 원자예요. 에이터믹인데 원자인데 이거는 이 안에 과정이 있어. 위상에서 위상으로 쭉 가는 게 흐름이야. 과정이야. 이 앞에 위상이고 이 뒤에 위상이야. 그런데 시간은 흐르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과정이야. 이게 단번에 논리적으로 이게 앞에 있고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데 여기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미시적인 한 단위 유니트로 한 단위로 이걸 갖다 읽어야 돼요. at once 읽어요.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는 걸 획기성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획기성. 시간은 흐르지 않지만 과정이야.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생기자마자 바로 여기 가도록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죠. 확. 이게 이제 획기성이라고 에포크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한순간이니까 얼마나 빨리 일어나겠어요. 여기가 일어나자마자 거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앞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고 뒤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가 이렇게 전달되는 건데 여기는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자기를 어떻게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 거가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앞에 거가 어떤 거가 이게 분리된 거니까 앞에 거가 어떤 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딱 물려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탁 치는 거야. 여기 작용이. 계기에서 계기로 이행할 때 요때 시간도 흐르고 요때 작용인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작용인적. 여기서 악이든 불행이든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앞에 거가 어떻게 자기를 구성한지를 모르고 확 들어오니까 물리적 파악으로 확 들어오는 거니까 물리적인 걸 딱 느끼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를 이제 느끼는 거니까 이놈에게 작용인을 행사하고 이놈 자체 내에서는 목적인적 활동을 하고 다른 존재로 이행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 때 이때는 작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전한 형이상하고 목적인과 작용인을 통합해서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000년, 700~800년의 이 서로 하나만 취한 이 역사를
화해시킨 거지. 화해시킨 거야. 목적 활동 넘어가면서 작용 활동 해가지고 목적인과 작용인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활동도 있지만 신의 활동도 있지만 우연도 있는 거지. 우연도 있는 거지. 그 순간 우연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야. 내가 문 열고 탁 나갈 때 어떤 건물에 공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탁 이렇게 오면은 그게 우연이지. 내가 거기 와 계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 딱 우연이지. 왜 그 사람이 나를 딱 째려보면 우연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거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운동의 어떤 한 측면이 다 우연이잖아. 어떤 사람이 계획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연이잖아. 어떤 사람이 길거리 딱 지나가는데 간판이 딱 떨어져서 머리 맞아 죽었다. 그거 누가 알아? 그거 누가 알았겠어? 그 순간 센 바람이 지나가서 약하게 걸려있던 간판을 친 거지. 쳤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간판이 떨어졌는데 밑에 사람 지나가다가 우연히 머리를 맞은 거지. 죽은 거야. 악이 된 거지. 우연히 악. 세상에는 목적적 활동, 즉 가장 넓은 규모에서 신에 의해 진행된 목적 활동도 있지만 이 세상 자체 물건들 사이에 우연한 활동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 목적이, 작용이 같이 작용하고. 그냥 과거는 이것만 얘기하고 종교는 왜 이것만 얘기하냐? 오늘날까지 지적 설계론자, 창조과학,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 신학을 물려받으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현대 신학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틀 같은 걸 털털털 털어버리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른 학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거를 간파해서 기독교 신학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 신학을 다시 고대 시대 어리석을 때 이 현대 시대가 나오기 전에 몰랐던 시대, 신학만 있었을 때, 종교만 있었을 때 그 시대의 그 문헌에 근거한 그거를 그대로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반복해가지고 성도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거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의 세계로부터 소외시키는 거지, 기독교. 교회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교회 안 문지방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다른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른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천년 동안 목적인만 떠드는 그 시대가 지나서 작용인을 떠드는 이 시대를 동시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님의 활동과 우연히 같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악은 이것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심오한 자기 지혜 가운데서 악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악은 일어나서나 절대 일어나서 악이나 불행이 일어나서 매일 뉴스 볼 때마다 죽였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세계잖아.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우연히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통해서 악들이 일어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개탄하고 슬퍼하실 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목적인 플러스 작용인이 하나님의 활동 플러스 우연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많이 일어나도록 현실을 상황을 조성해야 되고 세계에 이렇게 숨어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조짐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목적인과 작용인의 화해, 목적인과 작용인의 이 화해, 그래서 합생과 이행의 통합이 목적인과 작용인의 화해고 신과 우연이고 이게 세 개예요. 합생과 이행이 같이 되고 목적인과 작용인이 같이 된 거 같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 활동과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이 같이 플러스 되는 거가 다 같은 거예요. 세 개 같은 거가 이제 지금 세 개가 굴러가니까 종교하고 과학하고 같이 있는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이것만 고집하는데 종교인들이 이것만 고집하는 그게 아니야. 종교적인 거하고 과학이 동등한 분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화이트헤드가 해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존재론적 대결,
흉-칸트와의 인식론적 대결, 그리고 17세기 이후 과학적 유물론의 단순 정의 가지고 자연과학과의 대결. 이 세계 엄청난 대결을 이 현실적 계획이 한순간, 또 다른 말이 현재라고 그랬는데, 한순간의 현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과거가 이제 현재였을 때, 이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 세계를 통합하고 종교와 과학을 통합하고 목적인과 작용인을 통합하고 합생과 이행을 통합해서 모든 걸 다 담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제 물리적 파악이라고 했는데, 이 물리적 파악에 다양한 여건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제 또 합니다. 이 직선의 선이 맞는 자기 어떤 정신적인, 내가 여기 강의할 때, 저 밖에 나갔을 때, 걸어가는 순간, 환경이 다 달라. 거기 한순간 한순간이 이렇게 딱, 이게 선이 맞아서 있을 때, 이건 이제 다 합쳐서 얘기할 때 이게 사회라고 하는데, 그 선이 안 맞고 그냥 뭉쳐있는 것 자체는 결합체야. 넥서스. 소사이어티. 어떤 형상이 정교하게 서로 이렇게 계승해주는 이 다수를 사회라고, 소사이어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리 원칙 없이 뭉쳐져 있는 거. 어저께 들려져 있는 이접적 종합. 이 결합체하고 거의 같아. 자, 이렇게 자기의 한순간 과거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들어오고 물리적 환경으로부터도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거지, 지각을 했을 때. 물론 여기는 비감각적 지각이에요. 여기까지 비감각적 지각이에요. 여기 정서에 의해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정서, 음미, 가치평가, 의식. 이건 이제 주체적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폼, 서브젝티비스트 폼. 왜 주체적 형식이라고? 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받는 것 자체니까, 물리적 파악이나 과거로부터 여건이 들어와서 그냥 받는 것 자체니까, 아까 얘기한 작용인이 와서 딱 치는 거죠. 내가 뭘 기대할 수 없이 이렇게 딱 치는 거죠. 치는 거니까 작용인이니까 이행이기도 하고, 요때의 주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뭔지도 모르는. 그걸 받는 것 자체니까. 받는 것 자체니까 여기서는 주체가 수능이라고 하는 형식. 앞에 있는 자료에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형식. 공감이라고 하는 형식. 이게 다 정서가 유발되는, 정서 유발. 하지만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 어떤 정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한순간 누가 욕을 들었다 그러면 기도 확 나쁘고, 기도하는데 어떤 거룩함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신이 나를 터치하는 거야. 하지만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 그게 정서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정서작용이 일어나는, 네가 밖에 들어온 것 자체가 거기에 수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나한테 막 내면은 그 사람이 화난 정도가 내가 탁 느껴지면 그 사람이 화난 정도가 나한테 그대로 수능된 거지. 최초의, 현실적 계획의 최초의 물리적 파악에서 주체는 수능의 형식으로 자료들을 받는 거예요. 공감에, 그러니까 공감한 좋게 공감하는 거니까. 그때 정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쭉 가면서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자료가 좀 더 무색했겠지만 이 자료를 이 각각이 계승되는 위상들에서 이 주체가 자료들을 빼기도 하고 또 자기 걸 끌어당기기도 이렇게 구성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 주체가 우세해지는 거예요. 이 해당 주체가 뒤로 갈수록 더 우세해지는 거, 앞에 갈수록 자료가 더 지배하는 건지, 자료가 지배하는 것을 주체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공감할 수밖에 없다. 정수가 일어나요. 이렇게 가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받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추상적인 걸 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추상적인 걸 실어온다. 딱 내가 벽을 딱 보면은 물리적인 거가 먼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이트니스, 하얀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딱 연이어서 느껴지는 게 벽이 딱 들어왔다. 그 다음에 화이트니스, 백색이 딱 느껴지는 추상적인 거에 주목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게 좀 셌을 때 명제가 발생할 때 명제가 가치평가, 이밸류에이션, 어떤 도덕적이든지 뭐 나를 위해서든지 이게 좋다 나쁘다는 걸 가치가 주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주로 여기까지가 비감각적 지각. 휴미나 칸트가 몰랐던 비감각적 지각.
마지막에 지성적 느낌, 요게 이제 감각적 지각. 그래서 한순간의 합생의 한 순간 생성해서 소멸하는 건 비감각 지각과 감각적 지각의 연달이 결합. 이거 퀴즈 냈잖아요. 상징적 연관. 이제 지각론으로 말하면 상징적 연관이고, 존재론으로 말하면 합생의 한순간. 인간 의식과 영혼까지 링거된 합생의 한순간. 여기까지만 합생하는 걸까요? 싱글 같은 거, 싱글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들지 않잖아요. 싱글 의식 없어요. 그러면 저 생명활동을 하고 파랗게 살아있고 물도 빨아올리고 이렇게 하잖아. 비감각적 지각으로 세계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 합생하는 건, 요 단계까지 합생하는 돌멩이들은 돌에 속해 있는 어떤 특성들이 계속 돌과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돌이 여기까지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주변에 순응하거나 공감하는 형식으로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음미, 뭘 느낀다, 음미한다, 개념적인 거니까 음미. 여기서는 정서 순응인데 합생의 맨 앞부분의 주체적 형식, 주체가 자기를 처신하는 형식은 순응인데 두 번째는 음미, 세 번째는 약간 가치 같은 거를 음미의 가치 평가. 그리고 여기 영어는 이제 밸류에이션이에요. 요거 이제 여기서 영어는 밸류에이션인데 여기는 이자를 더부터 이밸류에이션. 이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저는 의식, 컨셔스니스. 의식 마지막에 지성적. 뭘 의식한다. 이렇게 할 때. 동물 이상이 돼야 의식을 하는 거 아니야. 새도 의식을 하고 사자도 의식을 하고 머리가 있으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물론 인간이 최고지만 주체적 형식이 여기서는 소능, 정서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음미, 추상적인 게 음미하고 여기서는 이제 가치를 평가하고 뒤로 갈수록 이 한순간의 합생이 자기 주체로서 더 자기를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의식 이렇게 주체적 형식에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는 온갖 정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이 세계 속에 속한 여건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합생 계기, 모든 현실적 계기의 가장 최초의 위상인 물리적 파악 가운데 그 계기가 속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요소들이 들어오지만 모든 계기의 물리적 파악 가운데 들어가는 계기가 있는 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여건, 하나님에게서 그 계기에게 바라는 메시지, 그 계기가 속한 환경에 어떻게 처신해야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항상 있는데 이거는 최초의 지각이다.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돌멩이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서를 잡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학자 출신인 화이트헤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계기는 그 최초의 이상의 자료를 받는 그 단계에서 주변의 환경에서 자료를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위한 자료를 받는다. 그 자료가 최초의 지향입니다. 왜 최초의 지향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최초의 지향이 들어오는데 이 두 번째 위상부터는 이 계기의 주체적 지향, 이 계기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어떻게 구성하는 고유한 자유가 자기에게 있는 거니까 남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최초의 지향이 들어오면 그걸 포함해서 주변 환경에서 들어온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거를 추상적인 거가 이렇게 부각되는 위상까지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 주체가 어떤 여건들은 빼버리고 어떤 여건들은 더 붙잡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최초의 지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존재를 위해서 온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위상부터는 이 주체가 여건들과 하나님의 주체를 다루면서 자기를 구성해낸다. 라고 하는. 중요한 거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모든 계획이 짧게 합쳐서 끝내는 계획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처럼 이렇게 지성적 느낌까지 이렇게 재통합을 통해서 연장되는 인간 영혼을 포함해서 모든 계획에게 주변과의 결합을 통해서 진선미의 증가를 위해서 진선미가 증가되는 방향에서 그 해당 순간에 최선이 되는 거예요.
해당 순간이 나쁘면은, 아주 악하면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으로 진선미가 달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기서 얘기하는 최초의 지향을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적 계기의 최초의 물리적 파악 가운데 제공한다. 그래서 그걸 최초의 위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위상부터는 이 주체가 자기의 고유한 자유로서 자기의 주체적 자유를 가지고 이 지향을 거부하든지 이 지향을 반만 택하든지 아니면 이 지향을 계속 요 순간까지 끌고 가든지, 예수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매 순간순간 자기가 속해 있는 극악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실현하는 것을 계속 최초의 지향 하나님에게서 계속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준 이 수준, 정도, 강도, 요걸 그대로, 여기서는 들어오기만 한 거니까 강도 그대로 이 단계에서부터 이 단계로 매 순간순간 자기를 구성해낼 때 이거를 그대로 100% 자기의 자유를 갖고서 시공간 속에서 현실화해 낸 거다. 그래서 이 순간은 그런 존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과정신학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신적이죠. 신적인 거죠. 신이 주기만 한 거니까. 근데 신이 준 거는 그대로 이 나머지 위상에서도 시공간 속에서 100% 똑같이 진선미를 실현해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로서, 인간으로서 예수가 여기를 해낸 거지. 이게 인간으로서 예수고, 아니,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자로서의 예수고, 성자로서 예수가 로고스가 들어온 거가 이걸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 착 현실화된 거니까 여기가 신적이자 동시에 인간적이죠.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께서 했으니까 예수라는 인간이 인간적이고, 신적인 건 그대로 시공간 속에 현실화됐으니까 예수가 인간이자 동시에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백이 과정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예수를 신으로만 주로 보려고 하거나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딱 양분되어 있는 그 가운데 기독교는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참 하나님이시자 완전히 참된 인간인데 이 두 개가 구분되거나 혼돈되거나 분리됨 없이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칼케돈 공의에서. 과정신학의 이거지. 신적인 것이 들어온 건데 이 들어온 것을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들어온 거 그대로 원하는데 그대로 시공간 속에서 자기 자유, 인간의 고유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신이 원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보도의 증거에 의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간의 한계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 사건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자에 다시 강의를 할 때에 말씀드릴 것 가운데 하나인데 합성을 설명하면서 또 얘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주체적 지향 얘기했고, 주체적 지향이 아까 이 존재가 지향하는 거니까, 에임이니까 목적입니다. 아까 더 일반적인 얘기는 목적이에요. 목적 활동. 신이 목적을 어떤 목적, 그 해당 순간에 가장 최선의 목적을 줬는데 이 이후의 주체가 이거를 거부하든지 반만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을 더 선호해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자기를 구성하든지 그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적 지향이 있는 거지. 주체들이 다양하게 자기를 더 악적인 존재로 아니면 중간쯤 되는 존재로 아니면 선한 존재로 아니면 그리스도교 수준의 존재로 자기를 과거로부터 들어온,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그러나 플러스 원,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거 모든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들어온 지향을 중심으로 여건을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는 이 가운데 이제 빼는 건 부정적 파괴라고 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 주변에 들을 이거는 이제 긍정적 파괴예요. 받아들이니까 긍정적 파괴. 이것도 다 전문 용어예요. 느낌이라는 또 다른 이게 물리적 느낌 이렇게 할 때
feel. feel에가 의식이 아니라 feel, 느끼는 거죠. 느낄 땐 정서가 일어나는 거죠. 물리적 느낌, 정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다른 또 전문용, 긍정적 받아들인 거니까. 공감을 한 거죠. 주체적으로 수능을 한 거, 주체적 형식. 그러나 이거 전체의 어떤 목적인적 활동, 목적인으로서는 주체적 지향, subjectivist aim, 주체적 지향. 여기까지는 최초의 단계에는 신이 주는 신의 지향. 여기서부터는 이 주체의 고유한 자기 주체적 지향. 그래서 다 합쳐간 주체적 지향. 최초는 신이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밖에서 들어오고 신도 들어오는 게 이게 그 출발점 타자예요. 타자 원인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유한 자기를 구성하는 이 들어온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 과거의 습관에서 온 여건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던져준 뭘 가지고 하든지 여기서부터 고유한 자기 원인이 돼요. 스피노자가 신에게만 자기 원인을 적용시켰다 그러면 유명하냐 스피노자가 신 자기 원인 유일한 자기 원인 자기의 고유한 자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신만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 신의 자기 원인에 의해서 파생된 대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유일한 자기 원인. 스피노자처럼 결정론이에요. 신이 결정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게 공부. 결정론. 범신론. 이건 범신론. 아까는 범신론. 이거는 범신론. 팬티즘. 범신론. 아까는 팬사이키즘. 근데 할리테이드는 고유한 자기 자유를 갖고서 뭘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는 이런 고유한, 그러니까 자기부터 출발하는 어떤 원인. 자기가 최초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것에 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 이상부터 자기 원인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는 자료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타자들이 온 거니까 타자 원인. 근데 자기 원인과 타자 원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한 이게 작용이. 밖에서 들어오는 건 작용이. 이 안에서부터 작용, 목적인. 최초의 지향. 이것도 작용인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왜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밖에서 들어온 메시지 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용인과 목적인을 통합시키고 타자 원인과 자기 원인을 통합시키고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지금 20세기에 온갖 학문들이 발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를 좀 들으면 실체 혹은 실제 이런 도식에서 양태, 실체보다 더 밑에 있는 거 양태라고 해요. 실체가 책임지는 그 양태, 현상 이런 들으면은 해계 같은 경우는 실체가 신이지. 양태 그 파생적인 거가 이제 색이라. 인간 신의 자기 전개 해가지고 전개 가운데 나온 브래들리 이것도 같아요. 브래들리가 해계를 자꾸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스피노자가 스피노자 세 개. 아니 신이고 양태고 세 개. 자 이런 도식에서 항상 이게 위에 있고 뭐 창조든 뭐 파생이든 뭐 전개든 해서 이 양태 차원에서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왜 이런 관계 속에서 비극이나 악이 나오냐? 신이 거의 이렇게 독재자 제왕처럼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물어부터 이렇게 만들거나 유출시키거나 파생이 이런데 왜 세계에서 거대한 악들이 일어나느냐? 세계는 고유한 자유가 없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 이후에 해당되는 이런 면이 없어요. 이런 철학들이 있는 게 없어. 20세기 성숙한 시대에서는 시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걸로 맞지 않아. 하이테드는 신도 실제고 세계도 실제예요. 자기에 관련된 고유한 거는 타자 원인도 있지만 자기 원인
자기 원인. 여러분 이런 철학들에서는 이 세계가 자기 원인이 없지. 아니 저희들은 신과 세계가 당대당으로 만나는 거야. 물론 세계나 인간이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같은 지위야. 그거 뭐냐? 자기 원인을 가졌다니. 자기 원인을 가졌다니. 이 자기 원인을 잘못 행사해가지고 악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쁜 놈들이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원인이지. 이런 철학들에서 말하는 어떤 신이나 어떤 절대자의 어떤 그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신도 실제고 세계도 인간도 같이 실제야. 맞설 수가 있어. 물론 신이 더 위대한, 당연히 그 당연한 거지만 신은 절대자고 위대하지만 신에게 반항하거나 맞서거나 신의 뜻을 지향토록 걸 거부할 수가 있다. 당대당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원론이라고 하고 존재론적 다원론. 다 다르지만 서로 관계하면서 자기 원인을 가지고 자기를 구성해내는 거지. 매 순간 이런 것들은 이걸 결국 다 절대자랑 세계가 다 혼자 군림하고 나머지는 단지 헛개비 비슷한 걸로 보는 거지. 헛개비 비슷한. 신에 의해서 이렇게 헛개비 같은 걸 보는 거지. 이게 자기 원인이 없으니까. 20세기에 맞는 철학은 이 모든 악과 이런 것들, 자기 원인, 세계는 자기 원인을 통해서 악, 비교, 자기 이런 걸 간파하면 이런 거 안 일어나도록 하도록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안 일어나도록. 스피노자가 신에게만 자기 원인을 적용해서 범신론, 신이 다 결정하는 결정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5강을 마치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관련해서 또 다른 정보하고 플러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